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목사님, 우리 조 목사님, 우리 딸 윤희 아주 찬양을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빠와 우리 윤희가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저도 가슴이 좀 그래요. 또 우리 윤희가 아빠의 DNA를 잘 받아서 아빠가 아주 찬양인들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이거든요. 왜 웃어요? 기분 나빠요? 오후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미리 오셔서 2시 반부터 모여서 우리 조 목사님 찬양할 때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세요. 심야기도도 그렇고 우리 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하니까 또 이 찬양 원래는 목회자보다 찬양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되라 해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소질이 우리 딸 윤희한테 이어져서 우리 윤희 찬양할 때 너무 좋았지요. 여러분도요 아빠로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복된 가정.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여러분이 낳은 아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또 이제 더 성장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낳은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면 이것만큼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낳은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끼치고 불행을 안겨주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못된 사위 만나가지고 내 딸이 가서 고생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사위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사위자식, 개자식이라는 말도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이 만남이 참 중요해요. 어쨌든 남의 귀한 딸 가서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야지 다른 사람 괴롭게 하지요. 또 결혼해서 서로를 고생시키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불행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낳은 아버지까지도 오늘 성경에 보면 불행하게 돼요. 참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서 사실은 오늘 온 가족이 같이 아이들도 손잡고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이들을 빼고 우리 아빠 엄마들이 부모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을 비교해서 입체적으로 좀 비교해 가면서 엘리의 두 아들, 한나의 아들 이렇게 하나는 불행해지고 하나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아들이 됐을까? 라고 하는 것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하에서 우리가 본문을 잡았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항상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종교심 조금 끌어올렸다고 거기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저자의 그 메시지를 찾아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도 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이 될 때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사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맥, 문맥의 입체적인 조명 속에서 생겨난 거,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목회자는 프리칭, 설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어떤 세상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얘기를 설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프리칭, 설교로서 선포, 케르그마라고 그랬죠. 선포해 주는 거. 이것이 진짜 말씀이고 이것이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이 사무엘상이 오늘 본문인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뭐 증손 현손은 또 뭐고 하여튼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느닷없이 족보가 튀어나와요. 누구의 족보? 여기 엘가나의 족보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족보가 나올 때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족보를 이름도 잘 생소했던, 잘 알지도 못하는 라마 다임 소빔 이렇게 돼 있고 이름도 좀 생소한데 왜 족보를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저자는 왜 족보를 이렇게 엘가나의 족보를 기록했냐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1장 1절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족보가 나와 있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저자가 이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한 사람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족보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면 1장 2절을 또 읽어보는 겁니다. 1장 2절 말씀해 봤더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래 한나. 그래 이름이 한나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그랬더니 설교 듣다가 갑자기 남자들이 눈이 푹 떠지고.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가정은요,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말씀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가정은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에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래서 원래 가정의 출발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요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두 사람이 남자가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사실 성경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남자가 마마보이들이 있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너 이렇게 해라. 전 결혼했는데 너 처음부터 부인 잘 잡아야 돼.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네 지금 안 잡아놓으면 너 나중에 물린다. 너 조심해라. 막 이런. 근데요 결혼을 하면 일단 부모에게 독립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있었어도요. 남자는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아내하고 갈등이 있을 때 결혼한 남편은 아내 편 들어야 돼요. 이건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남자의 자세입니다. 막 시어머니하고 둘이 어쨌든 싸우는데 무조건 당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이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남편은 그래야 가정. 어쨌든 가정은 그래서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가정의 머리인 남자가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독립하고 물질적으로도요. 지가 벌어서 지가 지 아내 먹여 살려야지. 어디 가서 아내한테도 돈 좀 니네 집에 가서 돈 좀 꾸어오라고 막 이런다든지 막 꼬시고 그런 거. 그거 아주 나쁜 새끼. 그래서 사위도 잘 들어와야 되고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 사위를 뭐라 그래요? 그래 사위 자식 개자식이라는 말도 있고.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남자가 가정을 떠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남자가 잘해야 돼요. 가정 다음에 이제 부부주의일 때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동성애 이거는 성경적으로 가정의 출발이 아니에요. 전부 다 동성애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가정의 출발부터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것도 몇 명이 하나? 둘이 하나 해야지 한 서너시 하나 됐다.
이거 뭐 애인이 막 있다, 첩이 막 있다, 이거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가 좀 못마땅해도 끝까지 내 아내는 내 아내이지 어떻게 바꿔볼까. 네 주제를 좀 생각하세요. 네 꼬라지를 좀 봐야지. 하나님이 짝져준 거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야지. 올 사람도 없어요. 정신 차리시고 성경 앞에 다음 주에 이거 보세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우리 가정이. 우리 주품교회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래서 부부주일날도 창세기에 가서 원론적인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좀 살펴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지. 진짜 애인 두고 있다. 이거 뭐 바람 피운다. 이거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어쨌든 가정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장 자 보세요. 1장에서 보니까 1장 2절에 사무엘상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 아직 그렇게 얘기했는데 헷갈려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건 셋이 하나잖아 지금. 아주 잘못한 거죠. 그런데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지금 이거를 사무엘상의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절에 족보가 나온 거예요. 족보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서 족보의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역대상, 열왕기상하가 있는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어요. 열왕기상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을 중심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역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하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컨텐츠는 같지만은 역대상, 열왕기상 같은 의미 중에서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역대상 어떤 6장 34절 말씀해 봤더니 엘가나의 족보가 나왔는데 엘가나에 대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가나의 아들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죠. 여기 우리 이제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엘가나는 누구인가 봤더니 여기도 역시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엘가나가 누군가 봤더니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잠깐만요. 12장 6절 사무엘상 역대상 12장 6절입니다. 역대상 1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가나는 역대상 12장 잠깐 보세요. 12장 6절 역대상 12장 6절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아니고 역대상 12장 6절 뭐라고 기록됐어요? 고라의 사람은 엘가나. 뭐 그 다음에 안 읽어도요. 지금 이제 이 역대상하에서 엘가나를 보면서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엘가나는 누구예요? 고라의 사람들 엘가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고라는 누굽니까? 시편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들. 고라가 누구예요? 레위 자손이에요. 여러분이 그 족보를 쭉 읽어보면은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사람들은 찬양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 찬양하는 찬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레위 자손, 제사장의 반열, 그리고 찬양하는 제사장. 찬양 우리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 툭하면 연습하고 빠지고 뭔 일 있다고 빠지고 기분 좋다고 빠지고 뭐 있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엘가나는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사무엘상 1장 1절 다시 보세요. 1장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서의 엘가나는 누구예요? 레위의 자손이에요. 철저하게 구별된 레위의 자손. 그리고 엘가나는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그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사장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철저히 구별된 사람인데
1장 2절과의 함수관계는 뭡니까? 이렇게 철저히 구별된 제사장마저도 1장 2절에 아내가 2명이 있었다. 율법을 어기고도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무엘상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 영적 암흑기를 지금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암울한 모습을 지금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지금부터 시기적으로 시대를 정하기로 한다면 제가 그랬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지금 예수님보다 1000년 앞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 어떤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안수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기적으로 보면은 약 30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3050년, 3070년. 왜냐하면 다윗까지가 1000년이니까. 2000년에서 1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찬양하는 제사장.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러 오는데 두 여자를 아내로 두고도 이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암울하고 죄악이 관용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은 그 앞에 사사기가 있거든요. 사사시대를 끝맺고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데에 브릿지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왜 등장을 해야 됐는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기는 1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됐는데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 21장 25절 25절 말씀해 보면은 이게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에요. 결론입니다. 뭡니까? 사사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암울했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의 제도가 아니에요.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왕. 그래서 사사들은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소견대로,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율법 다 버리고 하나님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방탕과 방임과 그러한 시대적인 암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고발입니다. 그 고발을 받아서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족보를 얘기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두운 이 시대에 있는데도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그렇게 철저히 구별된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적인 내용을 먼저 알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을 세우게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무엘상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을 그냥 단회적이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백성의 구원을 말하기 위한 서문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선 이해를 먼저 가지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인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다시 보면 엘가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하고 분인나. 그랬어요. 한나, 분인나. 그러니까 아마 이 분인나는 얼굴이 한나보다 좀 더 이뻤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분을 많이 발렸는지 너 분 있나? 이런 것 같아. 아니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나 왜 이 분이 나를 또 이렇게 아내로 받아들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두 아들 즉 이 시대에 있었는데 그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오늘 제목의 엘리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 그 다음에 사무엘 한나의 아들은, 자 먼저 여기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 오늘 엘리의 두 아들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나도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지요. 그랬더니 1장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 이거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임신을 해서 했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샴마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샴마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샴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샴마엘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사무엘로 하는데 밖에 나가서 샴마엘 그러고 그러면요 좀 이단 같으니까 그냥 사무엘로 하는데 그 뜻이 샴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영상 좀 보냈는데 안 띄워주네. 자, 샴마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샴마이 구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한다 해서 샴마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1장 3절에서 다시 이제 봅시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이고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아들을 한번 입체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고 사무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비교해 봐서 혹시 지금 비교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아들과 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좀 살펴보세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냉정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과연 사무엘의 모습, 아버지 엘가나나 한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엘리의 모습인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먼저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좀 궁금하죠?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딱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딸 아닙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오늘 아이들 없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복되게 만들어야지. 근데 엘리의 아들들을 보니까 첫 번째, 행실이 나빴다.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다,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가지로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어느 정도 나빴는가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여기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 얼마나 행동이 나빴냐면, 행실이 불량했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 뭐 이렇게 나와요. 행실이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그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다른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밖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불량한지 그냥 지 마음대로, 그래서 악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라면 자기가 그냥 마실 것 다 마시고 피울 것 다 피우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러고 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 있으면 빼앗기 위해서 폭력도 행사하고, 그게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악한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이 그렇게 불량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밖에 나가서, 교회 말고 엄마 아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어때요? 친구들하고 혹시 어울리면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하고, 뭐 혹시 그런 새끼 아닙니까?
돼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엘리의 두 아들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2장의 22절 말씀에 행한 모든 악한 일, 또 그뿐만이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악한 행실, 불량한 행실의 최극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정도인데 교회 밖에서 애가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그러니 방탕에 방임했다라는 거죠. 방탕은 뭡니까? 죄의 본성대로 지가 그냥 내 자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그래요. 담배 못 피우게 하니까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해서 전자담배 그러고 있고요. 아유, 술 담배 안 먹는다고 꼭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오토바이 어디서 하나 훔쳤는지 주웠는지 뭐 웬만하면 다 주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고 마구라 뒤로 올려갖고 손가락 잘린 장갑 끼고 부르릉 부르릉 해가지고 운전하다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신호 위반은 다반사고냐. 그러다가 뒤집어자고 또 사고 나왔고 병원에서 또 가서 누워있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조심해야지. 아니 지금 아이 형편을 좀 진단해보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지금 이런 완전한 불량배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막 이런,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뿐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2절 지금 엘리 아들 보니까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12절에 행실이 나빴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은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해서 알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행실도 부패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 13절,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먼저 기름을 분리해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제주와 제사장이 나누어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삼지창 들고 있는 갈고리를 갖다 찍어가지고 지가 갖다 먹는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또 자꾸 그런지. 지가 갖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를 지가 갖다 먹고. 그 다음에요, 기름도 태워야 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기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께서 구워드린 고기를 제사장께 구워드릴 고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삶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날 것을 원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손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고기 먹었다, 삼지창으로 찍어서 먹었다, 지가 먹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살면서 야, 너 성경 좀 읽어봐라. 아유, 아버지, 뭐 성경 그까짓 거. 성경에 대해 중요한.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와서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에이, 그까짓 거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나중에 16절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고기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으로 태우면은 고기에는 기름이 있어야 적절하게 마블린이 있어야 맛있는 거야 해가지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16절에 이르기를 먼저 가서 기름을 태운 후에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또 빼앗아 버려요. 아니야, 기름이 있어야 고기가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지 맘대로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매 맞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다가 일 저지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자식들 홈리와 비났습니다. 나중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최극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새끼가 애가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하나님을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최극치가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니아추, 경멸, 멸시라는 것이 니아추라는 거예요. 우습게 알아버리는 니아추, 여기 멸시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멸치가 잘못 끈 거 아니에요. 멸치가 아닙니다. 멸시 뭐예요? 니아추라는 단어인데 경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습게 알아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은 새끼가 교회 우습게 알고 예배, 아유 아빠 나 됐어요, 나 지금 친구 만나야 돼, 나 지금 사업해야 돼, 뭐 해야 돼, 교회 빠지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게 뭡니까? 여러분의 아이들 지금 예배 성적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그 애들 교회 나오나 물어보면 아니요 안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아유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나, 아유 아버지 어머니 그거에 대해서 뭐 아유 애들 이기는 부모 없어요.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어떤 부모는 아들아 너 교회 나와, 교회 결석하면 안 돼. 어떤 부모는요, 너 결혼했는데 11조 하니? 그랬더니 아유 못해요. 그래. 어떤 부모는 명절날 왔을 때 그래 네가 나한테 용돈 준 거 그러기 전에 너 11조 안 하지? 알았어, 내가 너 11조 얼마 해야 돼? 네가 11조 액수 내가 할게. 그랬더니 어떤 사위는 그래요? 어머니가 하세요. 이런 새끼도 있는데 어떤 자식은 어머니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이런 자식도 있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의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2장 17절, 여러분의 자녀를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그냥이 아니에요.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멸시하는 겁니다. 우습게 아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아유 친구 만나야 돼. 어떻게 가요? 아유 안 가요. 어떤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 같이 예배했는데 오후 예배, 청년 예배를 따로 띄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어른 예배 안 나오고 청년 예배만, 그것도 끝날 때쯤 살짝 나와요.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려오면 청년들 예배는 저쪽 건물에서 드리잖아요. 그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청년들 예배만 와요. 미안하지만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뭔데? 나 섬기는 자는, 내게 예배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언제나 He is always been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 내 아이들을 어떤지 좀 점검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행실이 불량하고 하나님 알지 못했더니 결론이, 제가 시간 좀 더 4장에 가보세요. 사무엘상 4장에 17절 말씀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갖고 엘리의 두 아들 어떻게 되나 볼까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잖아요. 몇 명이 죽었는가 봤더니 이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에 살육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만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죽어버려요. 내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다른 자식 피해요.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참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애가 막 계속 돈 뜯는다고 때리고 뭐하고 막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돈 뜯어가면서 집으로 데려가고 말 안 듣는다고 드라이기로 묶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제가 영상 보여주게, 드라이기로 묶어갖고 또 때리고 애를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리고요. 근데 여러분의 새끼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울어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 이런 사기꾼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난 자식인데 이것이 사기꾼이나 돼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무엘상 4장 17절에 엘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소식을 전하는 자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살육이 있었지요.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 떠나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본인도요,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어버리고요, 지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아버지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그 다음 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아버지는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새끼가 잘못해갖고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요 정말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부모가 이게 어떠니 도대체 이 아이. 그러나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세요. 오직 뭐 여러 가지 살펴볼지만 사무엘을 2장 26절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자라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기들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강보에 쌓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자라나는데 이 아이의 자라나는 모습을 얘기할 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와 은총의 차이는 뭡니까? 은혜는 어떻게 보면 단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총은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얘가 자라면서 점점 자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 공급시켜 주지요. 은총을 주시지요. 그 다음에 다른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해가지고 도와주고 힘써주고 모아주고, 이런 자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홈리와 비나스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입니까?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나중에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잖아요. 여기 3장에서 3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항상 내 자식에게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에 그 다음 절에 선지자였다라는 거,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아서 결국은 그 암울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있게 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는 더 이상 말 꺼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이런 아들이 됐고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에요. 내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부모인지, 내가 자식을 망하게 하는지, 내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부모가 복의 씨앗이 되지 못해가지고 저주의 근원이 돼가지고 자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 사무엘상 1장에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부터 보면은 엘가나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한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3절 말씀해 보세요.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 표현으로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거지요. 매년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은 라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라마라는 지역에서 실로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쯤에 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매년마다 뭐예요? 이 한나와 이 엘가나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제사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신앙의 척도.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예배 잘 안 드린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예배 성적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냥 제사였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뭡니까? 제사를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한나와 한나와 엘가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느낌이 틀려요. 찬송을 들려도 느낌이 틀려요. 그래요. 예배 시간 지각하고, 오늘 지각하시는 분은 참 잘하신 거고, 예배 시간 지각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일어나서 찬양할 때, 종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나 주님을 예배해. 엘가나, 한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본문의 1장 3절에 제사는 제사인데 예배 드리는 제사. 여기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예배 시간에 거의 집중 못해요. 계속 자요. 입을 그것도 그냥 이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내 자식을 좀 생각하세요.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오늘 조신 분들은 피곤해서 그런 걸로 저는 인정을 해요. 다음부터 졸지 마세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한나와 그 엘가나 같은 경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다고 예배 빠지고 저렇다고 예배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엘리는 1장 12절 말씀에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여기서 그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애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해서 봅니다. 제사장이니까 한나가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거 보세요. 아니,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서 주정하는 건지도 구별 못해요. 이거 보세요. 제사장이잖아요.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한나가 아가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 아가 달라고, 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2장에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만 아이 없니? 나도 내 말 제대로 전달할 선지자 없어. 나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드려질 제사장 없어. 이것이 사무엘상 2장이에요.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고통 중에 고통하고 탄식하다가 2장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뜻입니까? 나만 아이 없어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봤더니 내 말 제대로 전달할 선지자 없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제사장 없는 그런 암울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읽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이 못 나서 나 아기 주시면 나 하나님 내가 또 아이 줄 거니까 내가 그냥 하나 띄워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던 거예요. 암울하고 어두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를 대신할 제사장 선지자가 없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엘리 봐세요.
홈리와 비누아스 아버지 보세요. 이러한 이 어두운 시대에 보세요. 기도하는 건지 술 먹고 취한 건지도 구별 못해요. 아버지가 신앙이 이 정도니까 새끼가 홈리와 비누아스가 행실이 부패한 거고, 지금 사무엘에서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머니의 영향으로 엘리의 두 아들의 불량한 모습들, 비참하게 되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도 고생하고 불쌍하게 되는 그 이유, 한 가지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고 이 한나처럼 또 엘가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찬송을 해도 주께 영광 받으시는 찬송.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그 씨앗을 거두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근원입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지금 사무엘상에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건데 아니라고요? 아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뒤로 좀 내려가서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네가 말씀을 버렸으면 나 널 버린다.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세움받은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사울 왕 그때부터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다음에 19장에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신적으로 미쳐버려요. 정신적으로 번뇌하게 돼요. 그래서 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윗도 그 음악 차고도 잠을 못 자니까 연주하러 온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불평과 원망. 이게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자꾸 집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교회에서 자꾸 불평하고 뭣도 불평하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왕 버리니까 이렇게 되죠. 정신.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안 만나니까 점쟁이 쫓아가고, 비나이다 엔돌의 신들린 여인, 제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사무엘이라도 좀 불러주세요, 이런 짓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예배 드려도 별 감격이 없다니까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이게 뭐 예배입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왕의 아들들이요, 보통 똑똑한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 엘리압이 나오죠. 엎드려서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울왕이 2절 말씀해 보세요.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해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같이 착한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도 아비나답도 말기수아도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인지, 아브라함처럼. 아유, 사울왕은 그럴래?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낳은 아들이 혹시 좀 곁길로 갔다고 해도요, 아버지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걔는 안 때려요, 하나님. 이 성경이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에 보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 있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것이 이방 여인을 돌아가지고 좀 망령된 짓을 행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너 안 되겠다, 너 좀 때려야 되겠다 했다가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너 때리긴 때리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우리는 위하여라고 나요, 다윗으로 인하여 네까지는 괜찮아. 아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깡패처럼 돌아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내가 너까지는 놔둬. 그러나 너 잘못하지, 네 자식들 여로보암 느로보암이 나눠져서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고 싸우고 이런 식이 됐잖아요.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위에도 성경 계속 찾아볼까요? 한번 해봐, 그러는 눈치인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 뭡니까? 내 자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나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거 가지세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봤더니 2장 29절 말씀에 뭐요? 자식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보다. 얼마나 자식이 귀한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냥 애 잘 된다고 한다면 막 여기저기 이사를 갈 때 이렇게 보면 주로 역세권 여기 가까이 있느냐 이거 보고요. 또 병원이 가까이 큰 병원이 중앙대병원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세권, 역세권, 그다음에 조망이 좋은 조망 조세권 뭡니까? 하여튼 그런 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옮겨 다녀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역세권 그게 아니에요. 교세권을 보고 다니세요. 교회 옆에 가까이 교회 중심으로 오세요. 존말할 때 들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내 자식 교육하겠다고 좋은 학교 서울대학교 옆으로 옮겼다. 걔 서울대학교 들어갑니까? 들어갔다고 해도 복이 안 돼요. 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식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아니라니까요. 자식 귀하게 여기는 거 잘못한 거예요. 진짜 귀하게 여긴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자식을 진짜 귀하게 여긴다면은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장 21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운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해서 세 아들 나중에 이제 세 아들 두 딸 5 사무엘까지 6명이나 괜찮죠? 여러분도 한 6명 정도는 낳아야 돼요. 참 좋아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는데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 사무엘을 어떻게 교육했는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야 돼. In the presence of the Lord. NIV 성경에 보면 In the presence of the Lord.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한 거예요. 나중에 성막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육하고 신앙교육하고 말씀 교육하고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학원은 빠져도 교회는 빠지지 마라.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는 빠지고 학원에 갑니까? 그랬더니 학원은 돈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돈 받으려고 지금 그래요. 진짜 무엇이 귀한지요. 여러분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In the presence of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이 presence 앞에 존재했다. absent 결석이라는 거고 absent presence는 앞에 그대로. 그러니까 of the Lord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긴 자라는데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믿으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아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나오죠. 여러분 이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린 그냥 읽지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당대에 감히 못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감히 나의 목자래요. 얼마나 그 임팩트가 큽니까?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 한마디 앞에 다윗이 어떻게 감히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니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앞에 22장이 있어요. 22장은 뭐예요? 대속의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23장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목자 되어서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친근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자식 그런 아이로 키울 줄 아는 것. 예, 여러분 천종호 판사 천종호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다.
이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정말 내 아들을 복되게 하는 게 어떤 건가. 부산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천종호 장로예요. 조그마한 교회 섬기면서 저 사람이 책도 정말 많이 쓰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아이 판사로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부모가 그래서 아이 일 저질러 가지고 온 애들 보니까 뭐 어떤 아이는 진짜 드라이기 뽑아갖고 그걸로 감아갖고 애 때리고 돈 빼앗고 완전한 불량배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판사 앞에서 재판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좀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 이랬기 때문에 얼마를 구형합니다. 딱 하니까 아니에요 판사님, 우리 아들은 얼마나 착한데요. 내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재판하는 거 보세요.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다. 네, 바꿀 생각 없어. 들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됐어. 이게 재판하는 내용인데 내가 알기로는 내 아들 그런 아들 아닙니다. 아니 보세요. 드라이기 뽑아갖고 같은 여학생 아주 식물인간 만들어버렸어요. 새끼가 때려가지고 드라이기로 묶어갖고. 왜 그러냐니까 돈 뜯어야 되는데 돈 1,400만 원 뜯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더 갖고 오라 해갖고 안 갖고 왔다고. 그런데 재판할 때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 그런 아이 아니야. 판사님 너무 재판이 과합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 여러분 혹시 그런 부모 아닙니까? 이 아이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믿음을 교육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격언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7절 말씀에 내 자식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가 안 되면 주일학교 교육에 입학시키세요. 우리 주일학교 얼마나 대단한지. 영아부 유치부 요즘 교육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보세요. 영아부 유치부요 교육 아이들이요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고 그것을 입술로 외치면서 다니고요. 저기 보세요. 우리 권우선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유아교육을 전공한 입장에서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또 김현옥 우리 간사님께서는 얼마나 또 자 됐어요. 저거 한 10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다 볼 수는 없고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이들한테 저렇게 했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도 못한 노래를 막 애들이 막 하고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내 새끼, 내 자녀 신앙교육 시켜야지요. 유년부 또 유년부 요초동부도 또 얼마나 열심히인지 막 전도 어제도 전도한다고 곳곳에 나가서 전도. 저거 보세요. 지금 소아천에 가가지고 아이들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유초동부. 그 나중에 뽑기 있거든요. 가서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보면 초콜릿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 아이들 줄 서서. 중고동부 대단해요. 청년부 어제 또 청년부들은요 이 팝콘 나눠주는데 막 사람들이. 여러분 어른들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하고. 오늘 두 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정직한 성도 되세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새끼 잘 돼야 되잖아요. 방법은 또 하나 뭡니까? 이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위탁하세요. 목사님 이 아이 믿음으로 좀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세요. 이래야지. 세상으로 실컷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근본을 모르고 세상 것 배우면 근본 없는 자식 돼요. 절대로 부모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신앙으로 교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